아멘. 자, 제목은 계속 이어서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 지금 이제 5번째입니다. 자, 신앙의 시작은 이제 바로 들어가자고요. 신앙의 시작은 뭘로 시작된다고요? 거듭남, 구원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남과 구원. 이것은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신앙이 거듭나고 구원할 때 무슨 역사도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 이거는 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역이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시작된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들여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싶지만 나중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시작하냐? 드디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훈련과 연단의 시작 지점이 뭐다? 이것이 성령 세례다 하고 말씀드렸고, 성령 세례는 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은사도 있지만 실상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직관의 확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가장 많은 헌신을 하고 가장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이때 성령으로 성령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주의를 하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한 법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에 빠지게 되냐? 곤고함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곤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곤고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잘 지켜왔던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곤고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법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마음으로는 뭘 섬기고, 마음은 뭘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은 뭘 섬긴다고요? 이건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어떤 뜻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 내가 잘나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은 절대 이제부터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을 지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처럼 은혜 아니면 어떻다고요?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그것이 진짜 이것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못하냐고 저것도 못하냐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했었는데 그 보니까 그 모든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줘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거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은 절대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 안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엇을 쫓아 행하려고 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은 이제 굳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전까지는 성령 세례 제일 처음 받았을 때까지는 그냥 되어지니까 되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이렇게 이어져 갈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시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누굴 쫓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드디어 성령님이 이 세 가지의 훈련을 나에게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누굴 쫓아서요?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절대 자기 마음대로 행동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했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했을까? 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해요? 아니요. 그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낸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님도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누구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여기서 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뭐 하신다? 알리신다라는 거지. 이게 영적인 계보입니다. 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도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계급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그건 또 아니야. 하지만 질서를 지키시는 겁니다.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쫓아 우리도 행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그의 머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보시면,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도 말씀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고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다 각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라고 지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머리는 누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고 그 시체 말고 지체. 어? 각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체는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우리 각 지체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자세를 잡게 만듭니다. 권위에 대한 자세. 권위에 대한 자세를 잡게 만들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지체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끔 성령님이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아멘.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베이스를 딱 깔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권위는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권세니까 이거는 교회 위에 교회의 권세뿐 아니라 교회의 권위뿐 아니라 세상 권세도 누가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 자, 여기에 다시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모든 권세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권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문제는 무조건 순종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 말씀을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지우자고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우자고.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의 권세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할 때 목자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목자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어떤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가 있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 목숨을 바친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목자가 있어요? 싹꾼 목자가 있어. 싹꾼 목자. 싹꾼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평상시는 선한 목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평상시는 별로 선한 목자하고 차이가 없다가 뭐가 나타나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뭐하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12절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꾼 목자가 있어. 세 번째는 소경이 있어요. 소경 목자가 있어. 소경 목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경이 어디 돼 있냐?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 15장 14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뭐 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여긴 맹인데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소경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뭐요? 인도자요. 눈먼 인도자가 뭐예요? 소경이지. 소경 목자지. 눈먼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를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뭐요?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밑에 19절 보세요. 19절. 맹인들이요. 말씀하고 있죠? 다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소경 목자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니들은 무슨 목자다? 소경된 맹인된 목자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자가 있죠. 이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거짓 선지자들을 마라 삼가라. 뭘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거짓 선지자는 절대 순종하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도망가야 돼. 이건 도망가야 돼. 무조건 피해야 돼. 절대 여기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들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싹군 목자가 있고 소경 목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싹군 목자는 누가 나타나면, 이리가 나타나면 지 살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소경 목자는 자기도 뭔지 몰라. 자기도 그렇게 배웠어. 자기도 그렇게 배워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행하는데 결국은 자기도 어디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누구까지도? 성도들까지도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둘 다 지옥 간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잖아. 한 사람을 힘들게 구원시켜 놨더니 어떻게 해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고.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선한 목자가 많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먹을 수 있지만 싹군 목사와 소경 목사가 없겠냐는 거지. 지금 현 상황을 한번 보자고. 한국의 현 상황을 보자고. 한국의 현 상황.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자기 스스로가 가져야 될, 가장 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목회자들마다 약간 틀리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듯이, 행하면서 가르치면 진짜 좋은 목회자야. 아멘. 근데 최소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어디까지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는 가르쳐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목자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 말라기서 2장 7절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지식을 지켜야겠고, 제사장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은 뭘 지켜야 돼요? 지식을 지켜야 된다고. 무슨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대한 이 지식을 지켜야 된다고. 제사장이 이걸 왜곡해버리면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리겠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타락을 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세 가지를 안 믿었대잖아. 뭘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었어. 누구도 또 안 믿었냐? 천사도 안 믿었어. 또 뭐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었다 그랬어. 아니, 제사장이 이 세 가지를 안 믿고 어떻게 제사장직을 할 수가 있냐고. 왜?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사역에 다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사장들이 안 믿었다고. 제사장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두개파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직파입니다. 이 사두개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뭘 안 지켰어요? 지식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꼭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의 말씀처럼 더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5절도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군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뭘 나눠주는 거? 밥 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때에 맞는 말씀을 준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과감 없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지. 싹군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싹군은 위험할 때 말씀을 안 전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전해야 될 때. 또 소경 목회자도 마찬가지지. 소경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 지금 대면 예배가 다 사라지고 다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 그나마 조그만 교회는 그나마 이제 다행이지만 큰 교회들은 지금 뭐 몇 명, 예전엔 20명, 지금은 뭐 99명, 몇 퍼센트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냐고요. 지금 예수 믿다가 안 믿은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자, 성경에는 믿다가 안 믿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 했다? 믿다가 안 믿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실족이라 그래. 실족했다 그래. 성경은 배교도 맞죠. 배교는 믿다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다가 딴 걸 믿는 거 배교예요. 딴 걸 믿는 게 배교고, 실족은 뭐냐면 믿다가 안 믿게 되는 게 그게 실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족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실족시키는 자도 화가 있고, 또 실족 당하는 그도 화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는 거지. 육신은 죽어도 영은 구원받는 게 나은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실족이라는 것은 무척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떠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실족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 나온 지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다 돼 가고 있다 보니까 1년 반 넘었죠. 1년 반 넘었습니다. 성도들 처음에는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예배 드렸겠지. 그러다가 한두 번 들다 보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도 마시러 가고 뭐도 가지러 가고 흔들어지겠죠? 예배의 그 자세가 흔들리겠지? 지금은 어때요? 놀러 가. 저기 놀러 가서 휴양지에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 그나마 휴양지에서 예배 드리면 다행이지. 놀러 가서 예배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 신앙도 같이 무너지지 않냐고.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이 뭐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뭔 얘기를 하고 있냐고. 비대면 시대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릴까 봐 안 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목숨을 걸려매. 코로나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아니, 그 말씀에 비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예배에 목숨을 걸려매. 근데 코로나 걸릴까 봐 지금 교회 성도들 예배 못 오게 만들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실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숫자도 많이 줄었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에는 무척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 책임이 누구냐? 누구? 지금 이 책임은 누구냐고. 누가 져야 되냐고. 아까 말씀했듯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 그러면 이 실족에 대한 실족한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그럼 분명히 누군가는 뭘 당하게 돼 있어요? 화를 당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 화를 누가 당하는 거예요? 누가 당할까? 물론 성도들은 몰라가지고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럼 그 화는 누가 당하는 거냐? 저는 생각하기에 결국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뭐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에스겔서에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3장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뭘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을 지켜서 밤새 그 백성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더라도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서 혹시나 적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서 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깨우고 파수꾼이 가만히 있으면 적들을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파수꾼도 지도 죽지만 누구도 다 죽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죽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파수꾼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깨워야 되는 거. 자기도 깨어 있어야 되고 깨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떤 악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악인이 있는데 그 에스겔을 찾아가 가지고 너 그렇게 하다간 죽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안 들었어. 안 듣고 결국은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들었으니까 그 죄값으로 죽은 거고 얘기했던 에스겔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악인에 대해서 얘기 안 해가지고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그 악인이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에스겔, 너 파수꾼으로 세운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단 말이에요. 실족을 했는데 목회자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깨우쳐야 돼요? 안 깨우쳐야 돼요? 깨우쳤어야지. 실족 못하게 막았어야지. 최소한 목회자들이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싸우셔야 된다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해가지고 성도들 신앙을 지금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실족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목회자란 말이에요. 지금 목회자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공격. 누구의 영적 공격이에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족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겠냐고.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엄청나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현재 이건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이 깨닫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지. 이건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고 가르쳐서 그 마귀의 공격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깨우치게 만들어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온다고 말씀했어요? 성경 보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위장해서 나타난다고.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속으니까 결국은 실족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주고 그걸 그대로 마귀의 공격을 다 받도록 놔둬버렸다고. 놔두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엄청나게 실족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생겨나 버렸다라는 거지.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이 누가 책임질 거야? 분명히 책임은 질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겠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될 건가? 목회자들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죠. 뭐 하지 않은,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마귀는 크게 이 인류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 인류 전체를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줄기로 이 인류를 미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여튼 종교에 한번 빠지면 평생 그 종교 안에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금 탈레반,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그죠? 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탈레반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 그런다고. 이슬람 원리주의자, 다르게 얘기하면 이슬람 근본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야. 우리는. 왜? 그들도 그들의 코란을 100%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100% 쫓아가다 보니까 코란을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인권이 있어, 없어요? 여자는 인권이 없어요. 요번에 알았는데 보니까 히잡의 종류도 4가지인가 5가지인가 되더만. 이게 얼굴 열 수 있는 것이 있고 덮는 게 다 틀린데, 그 탈레반들의 그 히잡이라 안 그러고 다르게 얘기하더만. 근데 그건 눈만 이렇게 망사친 눈, 요거만 딱 내놓게 있어요. 여자들 완전히 뒤집었어야 돼. 얼마나 그 아프간이 시원해요, 더워요. 그 더운데 완전히 뒤집어 쓰고 근데 그거 안 썼다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잖아. 그거 안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자야.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하라는 거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성도들이 지금 마귀의 이 공격을 받고 엄청나게 실족해 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가만히 있는 게, 그러면 저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거냐? 이 말씀 먼저 보자고. 자,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0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 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요. 저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데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자라고요? 그 사람은 반대하는 자라고.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는요, 이 정부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난 중립입니다. 중간입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거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와 함께 뭐 하지 않으면, 뭐지 않으면 뭐 하는 짓과 똑같다? 해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립입니다. 그 자체가 뭐냐? 지금 현재 해치는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고 지금 현재 실족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수많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아, 참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도들을 죽이는데 난 성도들 죽인 적 없어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금. 종교에 빠져가지고 평생 그 종교 안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가 딱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문화란 말이야. 문화. 마귀가 문화라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그게 마치 좋은 건 줄 알고 성도들이 그냥 그래도 내가 문화 생활을 해야지 하고 문화에 맞는 그 수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 해줘야 되냐? 문화 중에서도 잘못된 문화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문화는 괜찮습니다. 이런 문화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분별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주면 성도들은 뭐가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예요?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 마귀는 이 정치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정치 통치자들이에요. 권세들, 세상 권세 정치가들입니다. 저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정치 지도자가 지들 힘이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그들을 딱 쥐고 있다는 얘기야. 악한 이 마귀의 이 세력이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을 조종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이 정치에 대해서 깨닫고 이건 잘못됐네. 절대 저런 사람 쫓아가면 안 되겠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여당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현재 혈안이 돼가지고 하고 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면 뭐야 그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금 요번에 언론 탄압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무슨 법까지 또 끼어 있냐 보면 그때 통과시키려고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학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들이 있죠. 기독교 학교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그 속에 또 따로 들어가 있어. 또 보면 종자연이라고 옛날에 그 이정훈 교수가 만들었던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걸 방해하고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들으면 학생들 드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게 막았죠. 기독교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도 다 방해하고 다 했죠. 지금 이제 뭐 하려고 하냐?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님을 뽑을 때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님을 뽑으니까 누굴 뽑아야 돼요? 믿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못하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 법을 만들고 있어. 교육감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교육을 무너뜨리려고. 이미 무너졌지만 이런 법안들을 지금 현재 올려서 자꾸 하고 있는 걸 보면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고 누구 편에 가 있어요? 지금 마귀 편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걸 보여, 안 보여? 보이면 지지하면 돼, 안 돼? 지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파 좌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무조건 지지했나요? 아니요. 박근혜 정부 때 또 엄청 싸웠어, 교회가. 뭘 가지고 싸웠어요? 이슬람 때문에 싸웠어요, 이슬람. 박근혜 정부가 저 이슬람에 저기 돈을 가져오려고, 경제 살리려고, 이슬람권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고 할랄 식품 해가지고 할랄 엄청나게 이슬람의 어떤 도시도 이슬람 도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박근혜 정부하고 싸웠어, 안 싸웠어? 우파 좌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야. 아멘. 근데 지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분별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놔두고 있다는 얘기지.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최소한 목회자는 진리 플러스 진실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뭐 해야 되냐?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지 전하지 않는지를 성도가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 선한 목자 같지는 않고 싹군 같은데, 소경 같은데 해가지고 난 이 교회 떠난다. 그건 아니야. 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아. 떠나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권위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하고 같이 있는 왕궁에 있게 되었죠.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었어. 악신이 확 내려오더니 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져 안 던져요? 던졌단 말씀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다는 것은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왜? 사울 왕이 악신이 들 때 다윗이 수금을 틀면 악신이 떠나가고 했으니까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악신이 든 그 사울 왕을 다윗은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는 게 정상인데 다윗이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끝까지 사울 왕 밑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저 밑에 끝까지 있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 근데 계속 그래도 위협이 되지만 다윗이 끝까지 사울 왕 밑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사울 왕이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확인하고 나서 드디어 사울을 피해서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누가 확인해 주죠?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확인해 준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야. 끝까지 버티길 만큼 버팅기셔야 돼. 왜 버팅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떠나시는 게 옳은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 대신 뭐는 하고 있어야 되냐?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혹시나 나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소경의 모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무척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권위자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한데, 결국은 권위자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자, 그럼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 왜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한다? 세운다라는 거지. 뭘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11절, 12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뭘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우리 위에 세우신 이유는 뭘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위에 대한 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건 아니야. 왜? 그 권위자가 진짜 선한 목자처럼, 진짜 선한 목자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선한 목자만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선한 목자뿐 아니라 싹군도 있고 소경 목자도 있어. 담임 목사님은 근데 선한 목자 같은데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과 아니면 내 위에 있는 구역장과 교구장이나 전우사님이 싹군일 수도 있어. 어디에 끼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시냐면 훈련하시고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피하고 떠나는 것이 또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셔야 돼. 지혜롭게 다윗처럼 잘 견디시고, 근데 더 이상 뭐 할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영이 죽을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뭐 하시라고요? 피하셔야 돼. 뭐 하라고요? 피하셔야 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대적하면 안 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건 분별해야 되고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절대 대적하면 안 돼. 성경에 대적했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미리암. 자,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민수기 12장 보시면 1절.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했다?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들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와만 얘기했냐? 나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나도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 마음이 교만이 들어온 거야. 권위 앞에 이게 쉽지 않지만 권위 앞에 너만이냐? 나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권위의 도전으로 보십니다. 또 성경에 또 있어요. 고라당을 보시면 자 그건 어디냐? 자 고라당은 어디냐면 민수기 어딨나? 고라당 16장을 보시면 1절 보시면 고라당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뭘 짓고?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뭐 했어요? 거스렸는데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뭐하고?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뭔 뜻이에요? 니들만이냐? 우리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 니만이냐? 나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권위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혹 그 권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위에 대해서 뭐 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피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다윗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피했잖아.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2번 있었다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자기 위에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자,
몇 번째를 보지? 자, 그 다음에 대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네. 네 번째, 죄를 범하는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명령은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죄를 짓는 명령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명령은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또 내리면 뭐 한다고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더 높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뿐 아니라 그 제사장 무리를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 죽이라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입니다. 왜? 이거는 누구의 뜻하고 반해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이 있었어. 그 에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자기 출세하려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권위자가 나한테 어떤 죄를 범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것을 시키면 그때는 순종하시면 안 돼. 그때도 피하셔야 돼. 아시겠죠?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이해되지 않는 명령. 무슨 명령이요? 이해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죄는 아니야.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도 반대되지 않아.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저런 명령을 나한테 내릴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때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다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요단강에 7번 씻는 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 죄 아니야. 이해 안 되지만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맞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깊은 데 가서 뭐 하라고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잖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는 이 시간에 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고기 잡아라 그랬더니 뭐에 의지하여?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 하고 던졌더니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권위자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죄가 아니면 뭐 하시라고요? 순종하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혼인잔치할 때 포도주 떨어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기 항아리에 물 채우고 갖다 주라고 말씀했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자세, 권위에 대한 자세를 가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존중을 원하십니다. 존중. 뭐 하시라고요?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히 여기셔야 돼. 아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냐면 가장 큰 목적은 뭘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권위에 자꾸 도전하게 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몸이 어떤 부분은 잘려 나가도 다쳐도 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손 잘려 나간다 할지라도 몸은 살잖아. 목이 잘리면 죽어요. 죽어. 아시겠죠? 귀한 부분이 있어. 머리가 귀하기 때문에, 권위가 귀하기 때문에, 권위가 타격을 받으면 몸 전체가 무너질 가망성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대해서 지체들이 뭐 해줘야 되냐면 지켜주는 겁니다. 어디서 뭔가 돌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피하든지 막든지. 이건 다쳐도 괜찮아. 팔은 다쳐도 괜찮아. 머리는 다치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몸도 마치 그와 같은 거라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고, 이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마치 야곱에게 그 삼촌 라반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듯이, 하여튼 순종하기 힘든 앞에 내 위에 권위자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힘든 권위자를 세워둔다고. 뭐 하게 만들라고? 훈련시키려고. 훈련 잘 받으셔야 돼. 아멘. 훈련 잘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하시려고 또 그러냐? 나 또한 뭘로 세우기 위해서? 권위자로 세우려고. 그 훈련을 거쳐야지만 내가 권위자로서 제대로 된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아하, 내 권위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많이 힘들었잖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들어야지. 그런 것을 깨닫게 만들고 훈련돼야지만 그도 나중에 괜찮은 선한 목자 같은 어떤 권위자가 되지 않겠냐고.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권위에 대한 자세뿐 아니라 또 하나의 자세가 뭐냐면 다른 지체입니다. 다른 지체. 다른 지체니까 누구예요? 성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훈련도 하나님께서 이때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냐? 다름을 인정해야 돼. 뭘 인정하라고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 지체가 다 틀리게 생겼다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똑같이 생긴 거 없어요. 눈도 두 개가 틀리게 생겼어. 그죠? 눈이 두 개가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틀리게 생겼습니다. 귀도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요, 귀도 좀 틀리게 생겼고. 쌍둥이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요. 다 약간씩 다 틀립니다. 똑같은 지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해야지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판단하거나 뭐 하여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하, 나하고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아가지고 뭐든지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신앙이 아직 낮으신 분들은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행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단 말이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다른 지체가 하고 서로가 이렇게 아까 에베소서 3장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했잖아.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단 말이야. 성경에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면 다른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갖고 예수님 좋아가지고 막 붙들고 막 난리가 났어야지 베드로의 성격이 그랬을 텐데, 성경을 보다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뒤에 숨어 있어. 뒤에 이렇게 쭈그리고 숨어 있어. 왜 그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있단 말이에요. 3번 부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와중에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수제자가 뭔 수제자요? 하고 난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따라가자 해가지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의 말씀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드디어 나타나셨잖아.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그렇게 3번 이렇게 딱 얘기해서 베드로가 그
맺혀있던 모든 마음이 다 이제 위로가 되고 다 씻겨 내려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성경에 어떤 일이 있냐? 참 재밌는 말씀이 있다고. 그때 사도 요한이 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자, 보시면 21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누구 주장이냐면 사도 요한의 주장입니다. 사도 요한의 주장이야. 사도 요한의 주장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했대. 근데 이제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제 가슴에 이렇게 누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누구에 대한 사도 요한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어. 자기는 누군데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저놈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것 같대.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나이가 가장 적어서 어려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챙겨주지 않았나, 사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예수님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게 이제 사도 요한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다른 성도가 어떻다라는 걸 신경 쓰지 말라고. 다른 지체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옆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하지 마시라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뭐 해주시면 되냐면 인정해 주시면 된다고. 아멘.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 뭘 지면 안 되냐면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뭘 지면 안 된다고요? 당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책망을 했죠.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당을 지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세 종류로 봤어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성도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마치 여기 이제 육신, 아까 얘기했던 육신에 자기 육신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육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아직 육신에 속한 성도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성도는 누구예요? 신령한 자, 다르게 얘기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근데 당을 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누구는 사도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니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아직 너희는 어떤 성도는 아니다? 신령한 성도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이 당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면 아직
무슨 성도다? 아, 육신에 속한 성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시기와 분쟁. 음. 그래서 이 말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시기와 분쟁으로 주의 일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이어서 쭉 나오는 말씀이, 자, 그래서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뭐하고?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했어요? 물을 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 사도 바울이 교회의 터를 닦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심어놓고 떠났으니까 그 위에다가 누군가가 세울 거 아니야, 그죠?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서 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터 닦아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위에 집을 짓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뭘로 지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위에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하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의 터를 닦아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터를 딱 닦아두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각각 이제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뭘로 그 집을 짓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세우고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뭘로 짓고 있어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고 있다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해보신다? 불로 확 불질러 버린다고. 뭐 하려고? 다 태워버리려고? 아니에요. 시험해 보신다고. 뭐 해보신다고요? 시험해 보는데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지었던 사람은 뭐가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니까 나중에 뭘 받고? 상을 받는데, 뭘로 지은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의, 그는 불 확 질렀더니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하나도 안 남았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상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구원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천국은 갔어. 근데 뭘 못 받아요? 상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지.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날뛰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갔더니 상이 없어. 왜 상이 없어요? 뭘로 이랬기 때문이야. 요 앞에 말씀 이어보면 당을 짓고 시기와 분쟁으로 주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와 비슷한 겁니다. 교회를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왜 나만 해야 되냐고 하고 누구는 안 하냐고 누구는 뭐냐고 하고 투덜투덜하고 주의를 하면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아시겠죠? 주의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뭐든지 다 뭘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 감사함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 힘듦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냐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은혜가 또 부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상을 더하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은 더 많은 상을 계속 쌓아가게 되는 것이고, 당을 짓고 일 안 하려고 뺀질뺀질 하게 되면 결국 있는 일까지 다 뺏긴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되
여러분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시기와 분쟁, 그리고 질투, 어? 경쟁, 또 비교, 이런 걸로 주의를 하시면 나중에 뭐가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관계 속에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 성도를 인정해 주시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인정해 주시고 신학이 좋으면 좋은 대로 인정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뭐 해가야 된다고요?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지체를 향해서 모든 주의를 다 뭘로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처럼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해야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급이 된다고. 아멘. 그렇게 해서 뭘 세워가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절대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서 못 가게 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지체잖아, 지체. 지체가 개인주의가 되면 뭐가 되죠? 지체가 개인주의가 되면 시체입니다. 이게 손이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볼만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뚝 떨어져 있어 봐봐.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근데 이게 뚝 떨어져 있어 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뚝 떨어져 있어 봐. 얼마나 무서워.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다니엘 시대 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게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써드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 무서운 거야. 아시겠죠? 지체는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절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기 뭐 북한이라든지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주위에 이게 지체가 없는 그런 어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한국 교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절대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런 시기, 분쟁 이런 쪽으로 이끌지 않고, 성령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성도들과 화합하게 만들고 함께하게 만들고 같이 몸을 세워가는데, 그래서 각 지체가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뭐가 튼튼해지죠? 몸이 튼튼해지고, 몸이 튼튼하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가능합니다.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멘. 그래서 몸이 튼튼해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시기, 질투, 비교하는 마음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온전히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